때 제일 심하게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도 잘 안 되는 이유. 또 부처님이 우리 지금 열반제일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죠. 이렇게 세상의 고통이 나한테 있다. 원인도 나한테 있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다. 누구도 같이 갖고 있지 않고 어디 가서 물어봐도 해결책은 없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뭘 했대요. 근데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대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포기하시죠. 그죠? 처음부터 포기했으면 그런 과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을 내려놔야 끝난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왜 끝까지 그게 무언가가 내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냐는 거죠. 그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온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열반은 그 오온을 끊으면 열반의 세계로 들은데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고통, 마음의 고통 뻔히 알고 있고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딘가에서 막 찾으려고 헤매는 그런 모습을 부처님께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은 내가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열반이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열반. 생각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오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을 끊으면 열반의 세계로 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지 나의 죽음을 슬퍼해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얘기하는 출가제일도 그렇고요. 열반제일도 그렇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하자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번뇌망상이라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망상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누군가한테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내가 조금 무심하면 지나가는데 결국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걸 알면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고통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걸 딱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열반제일이다, 지장제일이다, 관음제일이다 이렇게 제일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하자라는 의미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상이라는 것들을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셨던 시간들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무상하다, 무심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 또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영원하게 내게 되지 않잖아요. 쓰다 보면 실증나고 처음에 샀던 그런 의도와 마음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가 누구한테요 아마 사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자식이 내가 얘기하는 걸 너무 잘 듣는데 우리 자식은 효자래요. 사람의 마음은요 좋은 걸 보면은요 더 좋은 걸 보고 싶고요 내 뜻에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한테 요구해요. 그러니까 한번 얘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원하는데 너도 이렇게 따라주지 않을래? 그러면 내 어머니 이렇게 따라주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것도 이렇게 해줄래? 저것도 저렇게 해줄래? 끊임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죠. 요거 사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좋은 게 있네, 더 좋은 게 있네.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인과 응보예요. 내가 무언가 바꾸려고 해서 내가 지금은 행복한데 나중엔 그 행복이 불행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내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어서 너무 기쁘지만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벌어서 좋아요. 근데 우리가 퇴직해야 되잖아요. 영원하게 내가 그 직장에 내가 청와대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좋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서 남들한테 칭송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까 좋은데 거기 나오면서 괴로워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뜻이 없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뜻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내가 하고 나서 아유 괜히 했다. 하고 나서 후회하고 하고 나서 후회를 반복을 죽을 때까지 하셔요. 네. 다 경험하셨을 거죠. 괜히 했다. 하지 말걸 하면서 다음에 또 해요. 내가 참을 걸 하면서 또 하고요. 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오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표현한 것뿐인 건데 그런 마음을 끊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또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 내가 포기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걸 알면서 포기는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포기해라 이런 말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우리가 내려놔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 내가 집착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포기해. 이거는 그 상황과 맞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말이 안 되는 걸 말을 만드는 미묘한 재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뻔히 말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정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조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따르면 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은 다 잘못된 거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 잘못된 거다. 무조건 부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그걸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각자의 보살님들이 80년을 사셨던 90년을 사셨던 대한민국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5천만 인구 중에서 일부를 만나고 사셨던 거예요. 아마 손가락으로 세셔도 내가 잘 알고 안면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앉아서 오랜 시간을 겪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은 걸 안다라고 하는 분은 한 10대분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90년을 사셨던 100년을 사셨던 그러면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인데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은 10대 명인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말고요. 오다 가다가 인사한 사람 말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한 건 잘못됐다. 내가 판단한 건 무조건 옳지 않다. 무조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진리다라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걸 새기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저녁에 주무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면 무언가는 내가 인생에 나침판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계속 되뇌이시는 거예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돈 주면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절에서 얘기하는 돈 안 들이고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일러드렸는데 그건 왠지 뭔가 대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뿐인 거지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편이 꼴보기 싫어 죽겠대요. 부인이 보기 싫어 죽겠대요. 그러면 길바닥에 버리세요. 누가 얼른 집어가지. 네. 내가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심이 부족해서 그 사람 사용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이 틀렸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요. 그 사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그게 생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면 버려버리면 알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 내가 필요 없는 물건 바깥에 내놓으세요. 얼른 집어가죠.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판단이 틀린 거예요. 무언가 내가 사용하다가 내가 소용이 없어지면 됐다 누가 집어가라 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왕 내놓으시는 거 그런 생각이 모이면 고통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살님들이 이제 혼자 사시면서 아마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나이가 많던 적던 보살님들은 혼자 계시면 대충 드시잖아요. 대충 드시면 내가 그냥 반찬 하나 놓고 드시면요. 누가 와도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혼자 밥상에서 밥을 드시더라도 귀부인같이 드시라고 해야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누가 왔을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겠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확대하고 못 살게 구는데 사람들이 이뻐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내 자신이 모든 열쇠를 갖고 있다. 그 열쇠를 해결하는 것도 나고 그 열쇠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절에서 사무장님께서도 계속 기도에 동참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돈 많이 안 들이고 세상을 밝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왠지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없거나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이 참된 방법이 아닐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반 제의를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생각을 버려야 열반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가 아니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세계라는 거죠. 이것을 부처님이 알려주신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